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했던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편 50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단 1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 왕이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했을까요? 오늘 시편 50편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로 예배 드리기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닮아야 할 모델이 한 분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잠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저녁 밥때가 되자, 저녁 식사 때가 되자 장정들 5,000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저녁 식사 때가 된 겁니다. 주위에는 식당도 없었고 사람들이 사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딸랑 어린아이 한 명이 예수님 드시라고 갖다 준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고작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양입니다. 제자들은 이걸로 뭘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예수는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5,000명 먹일 사람들이 있지만 딸랑 5,000분의 1, 한 사람 분량밖에 먹일 식사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그 5,000명이 다 먹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여자,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같으면 한 2만 명이나 다 먹었습니다. 그냥 콩 한 쪽씩 나눠 먹게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또 12바구니나 남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감사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하루 전날 밤 저녁에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만약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저녁 뭘 할 것 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 하나에도 축복하셨고 한 잔의 잔에도 감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인생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불평하는 것과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과외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평을 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이 불평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께서 바로 그 불평과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간의 DNA 속에는 바로 그 불평이라는 것과 거짓이라는 죄의 유전자가 유전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불평과 거짓은 배우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작 들어가고자 했던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두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요, 사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이 기적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목마를 때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안반수가 쏟아나게 하셔서 안반수를 마셨어요. 먹지도 못한 스디슨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산 것도 기적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떼 가운데 메추라기 새떼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메추리 알이 있죠. 메추라기 알. 그 메추라기 알에 알을 낳은 새가 메추라기예요.
그 하늘을 나르는 메추라기 셋대가 쫙 날아다니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를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어서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꽉 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지요. 또한 출애굽 1세들은 광야 40년 동안 신발을 샀다든지 옷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모두 기적 같은 삶이었음에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언제나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야, 광야가 너무 험하다, 길이 너무 험하다, 매일 이거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아이고 지겹다 하면서 원망불평, 원망불평, 원망불평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범사에 불평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잠자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감사고요, 여러분 교회까지 온 것도 감사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고요,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은 나병이라고 그러지만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였어요. 지금 조금 더 발전해서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다 나았다 하는 것을 검사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너희들은 낫게 될 것이다, 암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고침받은 환자 10명은 너무너무 좋아서 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아니었니? 그런데 왜 한 명밖에 안 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돌린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주십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만난 10명 중 9명은 모두 건강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천국은 못 갔다 하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지만 그 돈 때문에 지옥을 갔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걸 어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에서 교회 오기 위해 준비할 때도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의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할 때도, 찬양대에서 봉사를 할 때도, 차량 안내로 봉사를 할 때도, 주보 한 장을 건네줄 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환난 날에 기도 드리기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때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탓, 이건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탓, 나라 탓,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나 낙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환난의 시간을 대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자세는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 기도하는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환난 중에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환난을 만났을 땐 사람들은 힘이 드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환난의 날에 원망하는 방법, 낙담을 한다든지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환난의 날에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2장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오빠의 죽음이 엄청난 환난의 날이었을 겁니다. 이런 환난 날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오빠가 죽었다고, 내가 환난의 날을 맞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사정을 속삭이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자, 아뢰자, 예수님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분명 죽었던 나사로예요. 벌써 4일이 지났어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예요. 그런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환난의 날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환난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사로가 살았던 배달이 나는 동네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야, 나사로가 죽었대. 그거 알지? 그런데 또 살아났대. 에?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펼쳐서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려면은 나사로처럼 하나님께서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은 우리 교회 이제 벌떼같이 부흥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딱 죽은 지 4일 지난 우리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들 향해서 내가 나사로야 나오느라 딱 한마디 했을 때 그분이 딱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죠? 대박 터지겠지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니까 되고 저는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짱 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환난의 날이 변해서 기적이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 때문에 그 수많은 강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와,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라크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록 이라크에 포로 신세로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지만 포로 출신이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저거 포로 출신 주제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호시탐탐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음모가 언제나 토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정말 환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는 다른 신하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저는 바벨론 왕에게 딱 한 달 동안만,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놈은 왕을 무시하는 놈이니까 그놈은 사자굴속에 사자밥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칙령을 전국에 다 번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전국에 조서가 내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발각되면은 사자밥이 되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밥이 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졌지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답니다. 배가 부르면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랍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사자들이 배가 고파야지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배가 안 고프게 안 고픈, 그러니까 못 잡아먹는 거죠. 안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사자의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자의 입맛을 뚝 떨어지게 했고 사자에게 배가 고프지 않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음모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시게 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이 바벨론 죽이려고 이런 작전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작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다 사자굴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속에서 건져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배가 안 고팠던 사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입맛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놈들은 다 잡아먹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대단하시다. 입맛을 없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입맛도 돌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입맛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입맛 좀 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탐식하고 자꾸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때 하나님, 입맛 좀 사라지게 뚝 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의 사자처럼.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있습니다. 언젠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도 있다 하는 소식을 탈북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탈북을 했는데요, 예수 때문에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정을 잠시 얘기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이 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됐냐? 요독수용소라는 곳에 잡혀간답니다. 요독수용소는 정치범과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잡혀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공개, 사람들에게 한번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몇 달 전,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개 사형을 어떻게 했느냐? 이 쇳물을 펄펄 끓는 쇳물에다가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베껴 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오면서 어떤 할머니가 조끼를 하나 줬어요. 이 조끼는 이게 좀 누벼놓은 조끼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20년 동안 11조를 했는데 그 11조를 한 것을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느질로 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앞뒤로 거기에 전부 다 20년 동안의 11조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탈북을 못하니까 네가 탈북하거든, 이거 나만 있는 교회에다가 꼭 좀 헌금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왜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의 날에도,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기도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환난을 나를 만났든지 환난의 나를 아니 만났던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날을 맞아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